자, 오늘 저는 거듭남의 증거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거 전번에 제가 한번 본문으로 이렇게 올린 말씀인데 같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 마이크 볼륨 좀만 높여줄래요? 네. 오늘은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이지만 제가 질문 먼저 드릴게요. 거듭남이 왜 중요할까요? 거듭남,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남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도 유대교의 정통파였던 니고데모, 랍비였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학식도 좋았다. 그 사람이 주님 만난 그날 밤에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도통 이게 뭔 말이요?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가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잘못된 것이 아닌,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그 정확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민간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이 좀 안 좋은 사람한테 너 토끼 눈 먹으면 눈이 좋아져. 많이 들어보셨죠? 정력이 딸린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죠? 야, 뱀 잡아 먹어봐. 뱀. 통째로 다려 먹으면 정력이 좋아져. 뱀이 좀 그러면 흑염소 먹어봐. 가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매일 아침 날계란 먹어. 날달걀. 그거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진다. 저도 예전에 목소리가 좋아지고 싶어가지고 진짜 먹은 적 있어요. 그 비린내 나는 계란, 그것도 아침에 이야기를 탁탁 깨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뒤에 앞에 이렇게 빵꾸 내가지고, 그죠? 예전에 화상 입었으면은 야, 치약 바르면 금세 나. 바쁜 사람이 손톱 깎을 때가 시간이 없어서 밤에 막 퇴근하고 집에 가서 손톱 깎으면 뭐라 그러죠? 귀신 나온다고 그래요? 아, 인천은 그렇군요. 우리 서울에서는 밤에 손톱 깎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뭐라고요? 자, 이렇게 예전에 들었던 민간 이야기들, 사실 우리가 이제 와서 알고 보면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우리 몸을 오히려 해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애들 교육할 때 그래요. 애들의 상태는 하얀 도화지다. 거기다가 누군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애는 인격이 형성된다.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얀 도화지. 거기다가 누군가가 일단 무언가 그려버리면 그냥 계속 남아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문신이잖아, 문신. 뭐같이 보였어요? 처음에? 뱀같이 보였어요? 문신이에요, 문신.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노숙인들을 섬기는 분이세요. 근데 선교사가 되기 전에 아주 세상을 험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깍두기 딱. 그러니까 몸에 저렇게 문신을 탁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자기 몸을 씻을 때마다 보니까 계속 문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한번 지워보고 싶어가지고 대리미를 달궈가지고 그냥 몸에다가 찍어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은 결국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4년 전에 왔는데 4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올드해졌어요. 머리도 좀 빠지고 허해지고. 몸은 결국 늙어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묻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무엇이 새겨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일단 새겨지면 지워버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한창 탁구 칠 때가 있어요. 탁구.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탁구 그 코치가 그러는 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처음 배우는 사람은 제일 좋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하는데도 왜 못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 exam하고 너희 자신을 prove,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정확하게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구원 받았는가? 50% 확신이 아니라 100%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구원의 확신도 나 스스로 가진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에 입각한 구원의 확신이 내 자신에게 있는가 확증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것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exam, 시험하고 prove, 확증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 그 기준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어떤 기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기준이에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나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모르겠다. 이거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내가 모른다. 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럼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읽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전에 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에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제대로 알고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올 거야. 그날은 성령님이 오는 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지. 사도행전 2장 3장에 벌써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다시 눈을 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압니까? 모릅니까? 땡땡땡. 그러면 거듭난 증거의 첫 번째 체험이에요. 체험. 거듭남의 체험.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내 여기 휴먼 네이처와 디바인 네이처가 연합해서 어떤 신비한 것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된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게 된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모니터가 꺼졌네. 어떤 분이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아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바로 옆에 똑같은 허리가 아픈 환자가 누워있어요. 근데 결과가 그 옆에 있는 환자부터 나왔어요. 잘 들어보니까 암이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렸으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야, 나도 암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기를 전도했던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데 암이래. 기도 좀 부탁해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막 그 전도한 집사님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근데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인가 음성인가 했더니 양성이래요. 양성.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가 코로나 때여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이제 듣는데 안 되겠다. 예배를 듣는데 막 와가지고 듣는 거예요. 근데 막 전율이 오르면서 그 말씀을 탁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감당이 되질 않는. 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공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빛이 쫙 임하더래. 둘러보니까 사방이 그냥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너무 좋았어.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그래, 나도 그때 그렇게 체험을 했지. 나도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 근데 2번, 체험을 안 한 사람은 아유, 목사님 또 저 얘기네. 나는 지금까지 체험한 게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목사님 말이 동의가 안 돼. 막 이런 분이 있죠. 1번인지 2번인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 두 번째.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극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좋죠. 그러나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죠. 어떻게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말이야, 진짜 사도 바울처럼 막 빛이 임하고 말이야. 막 하늘이 열려서 막 삼층천 바울 막 갔다 오고. 아휴. 따라합시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보면 7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야, 저쪽으로 가라. 그 사막 있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딱 갔더니 누가 거기 있다고요? 이디오피아에서 4시가 딱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라 한 이유가 뭐죠? 그 4시를 만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죠. 그 4시에게 뭐 좀 읽습니까? 수레에서 막 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53장 읽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거기 물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죠. 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어서 어떤 큰 불이 떨어졌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갔어요. 빌립은 빌립대로, 이디오피아 내시는 내시대로. 사도행전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질문 드립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럼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큰 체험이 있어야 거듭나는 건 아니고 내가 방언을 받아야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하나라도 체험이 있어야지. 하지만 아무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 했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 어떤 사람 글쎄 어떤 때는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자, 어떤 분이 직장을 다녀요. 새벽같이 나와요. 하루 종일 일해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요. 그 가족들은 뭐하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어요. 그 집에 애들들이 있는데 이 애들들이 아침에 깨보면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밤에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진짜 바삐 사는 사람 보면.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질문 드립니다. 아빠가 간밤에 왔다가 갔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엔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채취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아빠 책상에 놓인 게 막 다를 수도 있고, 뭔가 아빠가 왔다 간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드라마틱한 체험을 우리는 바라지만, 혹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났다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휴, 살았네. 나 두 번째야.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 찾아야 돼. 세 번째.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체험이 있고요. 이런 응답 받았어요. 목회 상담해 보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거는 제가 비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분하고 나와의 목회 상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 하죠, 제가. 제가 뭐 이런 체험이 있고요. 이런 응답 받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알 수 있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열매를 착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시연금귀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없어요. 본인은 막 거듭났고, 본인은 막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은 이런 체험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응답도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내가 거룩하게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좋은 친구 사귀어.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인데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죠? 그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인데 그 거룩하신 영이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됐어요. 거듭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분처럼 닮아가기 시작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뭔가 아무렇지 않게 하려면 뭔가 이상하게 저항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 성령이 주시는 타치,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듭나기 전하고 지금하고 뭔가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은 정말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이
보고 느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요? 버려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자꾸 걸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자꾸 뭔가 걸려.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내 충동적인 욕구대로 살면, 더 쉽게 얘기하면 미운 사람, 미운 마음이 들어 미워해. 막 열불나서 막 화내. 내 충동적인 욕구대로 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다 가져.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해. 그렇게 막 행동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내 육신에서 자꾸 육신의 충동이 나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은 이미 거듭났으니까 이 육신이 아직 죄에 물들어 버려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죄의 습성이 육신이 딱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습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죽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면 그런 결단대로 잘 되시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나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결단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결단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 거예요.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계.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된다. 그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의 고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주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정말 힘들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최선을 다해도 타락한 인간의 한계, 이 인간 자체의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정말 힘들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이 이어지는 것. 그게 성령장이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다. 근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거 로마서 8장이잖아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제가 땡땡 해놨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받은듯이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뭐로써? 영으로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단서가 뭐라고요? 영으로써. 영으로써.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써 몸을 죽이는 것이 될까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내 육신의 힘과 결단을 가지고서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아서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할 영역은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영으로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쫓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그러면 과연. 자, 어느 날 우리가 예배드리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데 눈물 자국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죄의 유혹이 딱 왔어요. 누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죄 짓고 싶으십니까? 안 짓고 싶으십니까? 안 짓고 싶죠. 지금 방금 은혜 받았는데 따끈따끈하게 지금 은혜 받고 여기 문을 탁 나갔거든요. 근데 저 1층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적어도 얼마간의 시간은 그 시간이 개인마다 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보고 싶지도 않죠.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이런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랑. 그러니까 죄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막 바삐 살다가 성령님이고 뭐고 막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 보면 성령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탁 오면 탁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이 뭔가요? 따라하세요. 내가 죄에 집중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왜 성령 얘기가 나올까요? 좋은 것과 성령?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깡패 있어요. 깡패. 우리 교회는 깡패가 안 계시죠? 정말 무서운 깡패 하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다가 기고할 것이 없어서 교회 사택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답답해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깡패를 봤는데 보니까 눈빛이 달라져. 예전에는 분노에 차 있고 매서운 눈빛이었는데 선한 눈빛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 깡패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너무 답답해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탁 하는데 갑자기 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담배가 이상하면 탁 버리고 다시 다른 거 딱 해가지고 불을 딱 붙여서 입에 대려고 딱 하니까 또 구역질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마저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며칠 사이 간격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 깡패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매일같이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매일같이. 그래서 나중에 지하철 가서 칸칸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 주셨어요.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 안 하고 자기 깡패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나 같은 이 깡패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울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세상에 불만이 많았어요. 아유, 이놈의 나라 왜 이래? 이놈의 사회가 왜 이래? 이놈의 교회가 왜 이래? 항상 날카롭고 집에 가면 아내에게 늘상 구박하고 험한 말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난 이후에 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 아내가 처음에는 아유 언제까지 저러다 끝나겠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예전 모습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 변화된 모습이 지속되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 아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냥 따라와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 퍼졌을 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 남편이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물론 방언 자체가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야 뭔가 모르는 어떤 영적 세계가 있나 보다 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두 부부가 교회를 같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새벽 예배에 나가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아내에게 단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기 계시니까 삶의 열매가 그 아내에게 비춰진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시험하고 점검하는 거라는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뜨거운 눈물 흐리고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힘든 건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다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울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을 놓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가 성령님을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죄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령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빠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전 성질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내가 예전엔 별로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 성령님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유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정도 가지고 속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것 가지고 속상해. 아주 민감해. 세상 것들에 다시 잡혀 세상 것들에 다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놓치면. 여러분,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빠르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가나안 성도.
예전에 다 교회 다니고 다 철학기도 하고 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슬금슬금 놓쳐버려요. 한두 번, 1, 2년 나중에 소멸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안에 소멸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성령님 없는 성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성령님 없이 한다면 율법주의로 치우칩니다. 물론 내가 결단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몸을 쳐서 훈련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뭔가 해보려고 해도 절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잠깐 성령님하고 좀 멀어지지 뭐.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 계속.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시적인 은혜로는 여러분 삶을, 전인적인 여러분 삶을 바꾸는데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걸음을 주고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자라나고 그때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체험한 것, 10년 전의 체험, 20년 전의 체험 아니에요.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텐데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시나요?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이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사람 관계는 아주 민감해.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만큼 민감하십니까? 지금 오늘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왜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남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무슨 재미로 이 세상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 그러나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이 맛도 모르지. 성령 체험을 못 해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밀려드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야, 상관없어. 나 세상에 미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당당함. 여러분,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부담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찬송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어떻게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주의 영이 항상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래서 주님,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선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안타까운 게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젊은 사람일수록 거듭나지 못한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조차도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엄마랑 같이 다니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교회 다녔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냥개들이 많은데 사냥감 노루를 본 개는 끝까지 그 노루를 뒤쫓아요. 근데 이 사냥개들 중에서 노루를 보지 못한 개는 다른 개들이 막 짖고 있으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같이 짖어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노루를, 사냥감을 보지 못한 이 사냥개는 지쳐서 포기해요. 그런데 그 노루를 본 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루를 뒤쫓아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남들 가니까 교회 가고 남들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정신을 쑥 빼앗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쳐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면 저 목사님 뭔 말이요, 딴 세상 얘기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이상의 뭔가를 가지고 침 튀겨가며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보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증인은 배운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한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경험한 것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내일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뉴스 보니까 스페인인가에서 40도 이상이 돼가지고 날씨가 한 2주 간격에 스페인 사람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계속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거듭나시기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확실히 한 번만 좀 임해 주셔서 내 메마른 심령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성화의 과정, 성령님 없는 성화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우리 육신은 다 죽지만 우리의 영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그것이 이 거듭남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예전에 은혜 받은 거 그거 갖고 울고 먹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매일매일 이 내 안에 생수의 샘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설교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박혀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알곡으로 준비되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날 우리 다 같이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이 땅에 남지 않고 하나님과 다 함께 같이 우리 모두가 알곡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적,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